안녕하십니까?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목사님, 네. 날씨야 어찌됐든 간에 이제 9월이니까 가을이 시작됐다고 해도 되겠죠? 그럼요. 네. 아직 낮에는 좀 덥지만 네. 아침 저녁으로 좀 기운이 좀 다르게 좀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예. 아, 올해는 정말 뭐 코로나에 뭐 긴 장마에 태풍까지 아, 몸도 마음도 네. 지치고 힘든 시간 지나왔는데 맞아요. 그래도 예. 자연은 개들이 옷을 입잖아요. 그렇죠. 특히 가을하면 높은 파란 가을 하늘, 네. 또 선선히 부는 바람들, 또 추수할 곡식들을 상상만 하는 것만으로도 자연의 풍요로움을 저희가 좀 그 여유를 네. 만끽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올해는 특히나 자연이 주는 치유와 회복이 어느 때보다도 그리운 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오실 분의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영적인 치유도 맛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귀한 분 한 분 모셔봤습니다. 치유하는 교회의 김의식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치유 목회는 곧 행복 목회, 치유하는 교회의 김의식 목사. 그는 세상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처럼 오로지 치유 사역에 전념하며 기적과도 같은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 갑작스런 사고로 자녀를 잃으며 진정한 치유에 대해 고민하게 된 그는 어떻게 치유의 부흥사로 서게 되었을까? 치유 목회를 통해 부흥을 이룬 김의식 목사의 회복 스토리.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무슨 말씀을 주시면 제가 그 말씀을 순종할 테니까 저 좀 살려주십시오. 몇 달 동안 주기적으로 협심증과 심근 증상 설교 때마다 웃음과 눈물이 감동을 줬어요. 그것을 20년 동안 계속해요. 구호가 11,110 네. 만명 성도 출석, 1,000명 사역자 양육, 100명 선교사 파송, 또 10개 우리 시채널 시청하시는 네. 분들하고 인사 한번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처럼 코로나19의 확진과 또 계속되는 태풍 바비와 마이사고로 인해서 온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TV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문안드립니다. 네, 치유하는 교회 이름이 좀 특색이 있는데요. 목사님께서 직접 지으신 건가요? 교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교회가 51년 전인 1969년에 설립된 교회인데요. 네. 우리 이대 목사님이신 김학망 원로 목사님에 의해서 교회가 많이 부흥되어 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부족한 종 20년 전에 이제 부임해서 보니까 교회 내적으로 장로 불법 선거 문제라든가 또 관리 집사 문제로 인해서 큰 내용을 겪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 10년 동안 고소를 54건이나 겪으면서 아이고야. 참 깊은 분쟁 가운데 있고 또 교회는 치유되고 회복되었지만은 대외적으로 너무 참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심어져서 우리가 8년 전에 이제 새 성전을 짓고 입당하는 가운데 교회 이름을 공모해서 160여 명이 응모를 했습니다마는 네. 공교롭게도 다 이름을 가리웠는데도 부족한 종이 추천했던 치유하는 교회 힐링 철치라는 이름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예. 이렇게 지어졌죠. 목사님이 추천한 걸 모르고 네, 했는데 모르고. 그 이름이 결정됐군요. 결정이 된 거네요. 성도들에 의해서. 예.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름이네요. 그러게요. 네, 치유하는 교회니까 교회 프로그램도 치유에 대한 것이 많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어떻습니까? 제가 상담 치유학을 전공을 했기 아, 때문에 네. 실제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또 우리 치유하는 교회의 경우는 많은 상처들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이 치유 목회가 절실해서 이 강단의 메시지부터 웃음과 눈물을 담아서 치유 메시지를 증가하고 네. 또 치유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상담 치유 학교를 열고 또 개인 치유를 위한 2박 3일 치유 동산
부부 치유를 위한 2박 3일 부부 행복 동산. 아유. 네. 또 12주 프로그램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또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주발하기 프로그램까지 다양하게 치유 프로그램들을 적용했던 것이 네. 많은 사람들의 그 아픔을 치유하는 데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 많은 프로그램들만큼이나 또 참여하신 분들의 변화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성도분들의 변화 좀 몇 가지 생각나는 거 있으면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흔히 치유 목회를 하면은 마음만 치유하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데요. 네. 치유 목회 근거는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와 슬픔과 죄악을 담당하셨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기존 교회들이 죄악의 치유를 위한 구원의 확신을 받는 것만 치중하기 쉬웠는데 그 내면에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그런 내적 치유도 강조하고 또 육신의 질병들이 이제 말세가 될수록 많아지지 않습니까? 코로나19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런 신체 질병의 치료에 이르기까지 영혼육의 전인 치유를 집중해서 하는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고 마음이 치유받으니까 행복이 넘쳐나고 또 질병도 기적적으로 치료를 받으니까 믿음의 확신들이 더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총체적으로 치유 목회는 한마디로 행복 목회다 이렇게 이름 지어주고 싶어요. 예. 네. 성도들의 변화를 보시면 그렇죠. 얼마나 행복하시겠어. 말씀하신 맞아요. 것처럼 네. 목사님의 기쁨이죠. 감사한 일이고. 네.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고 결정하셨는지 어떻게 시작되신 거예요? 저희 가문은 원래 외 증조부님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 외 증조부님은 집사님이셨는데 우리 외 조부모님이 장로님 권사님 되시고 그리고 이제 거기 병원에서 수련했던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 큰 따님하고 결혼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장로님 권사님 되시고 저는 그래서 4대 신앙의 가정이 순탄하게 자라났죠. 그런데 의대를 가려고 마음 먹었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공대를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대학 생활이 불만스러웠어요. 그래서 이제 과대표를 맡으면서 여러 이제 개강 파티, 종강 파티, 또 축제, 카니발 이런 거 주관하면서 이제 술을 마시고 춤추고 돌아다니다가 대학 1학년 말에 종강 파티 마치고 쓰러졌는데 저는 처음에 감기 몸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급성 폐렴 증상 같은데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해도 병명이 안 나와요. 그래서 한 달 보름을 시급을 전폐한 채 그 손을 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저 해열제, 항생제 막 투약하면서 그 증세만 잡으려고 막 했던 열이 계속 있으셨던 그렇죠. 거예요? 40도가 넘는 걸로. 저희 집안이 다 의학계통이신데 뭐 온 가족이 달려들어서 치료하려고 해도 안 돼요. 대학병원에서도 병명을 모르고. 그렇게 이제 마지막 고향에서 서울로 후송하기 직전 전날 이렇게 링거 주사를 꽂고 누워 있는데 사람이 이렇게 죽어가는 모양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기력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참 성령의 역사인데요. 그 선반이 아버지의 붉은 성경책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저걸 붙잡으면 살 것 같아요. 그런 강렬한 감동을 느껴서 일어날 힘이 없으니까 엉금엉금 기어서 그 성경책을 끌어내렸어요. 그리고 무슨 말씀이든 주시면 제가 그 말씀대로 순종할 테니까 저 좀 살려주십시오 하는 심정으로 성경책을 펼쳤는데 오른쪽 페이지 상단 옛날에는 이렇게 세로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 게 있죠. 왼편에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너희 구원하노니 너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말씀을 읽는 순간에 눈앞에 이 동영상처럼 네. 그 1년 동안 술 마시고 춤추고 방황하던 삶이 눈앞에 쫙 펼치죠. 그때 깨달은 거예요. 오.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방탕한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채찍질하셨구나. 그 순간 콧물이 막 쏟아지는데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동안 그곳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 아버지 저를 한 번만 살려주시면 주님과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 살겠습니다. 저를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막 예언하며 매달렸죠. 근데 한참 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어렸을 때 부흥사들이 불 받으라 불 받으라 소리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정말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데요. 오. 제가 그때 40도가 넘는 끓는 몸인데 네. 이 머리로부터 등을 딱 불이 덮치는데 제 마음속에서 뜨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어머.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겠다 응답하시구나.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과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고 주의 종으로 일생 드려주고는 서운했던 거예요. 와.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이 저는 되셨군요. 어렸을 때 장로님, 권사님 가정에 자라보니까 네. 옛날 목사님들이 얼마나 참 어렵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싫었어요. 저는. 네. 그러니까 목사 된다는 것은 제 일생에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생각지도 않게 이렇게 예. 목사의 길로 끌려왔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야. 원래 꿈은 네. 사람 고치는 의사가 되고 네. 싶으셨던 건데 네. 하나님은 그걸 더 크게 쓰셔서 몸만 고치는 게 아니라 영혼육을 다 고칠 그렇죠. 수 있는 목회자로 네.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리신 네,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히나 상담 치유를 아까 전공하셨다고 네. 하셨는데 거기에 좀 관심을 갖게 되신 계기가 있으셨어요, 목사님? 네. 그 이야기 하려면 눈물 없이 못 하는데 사실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을 들어가서 여러 이제 과목들을 배우는 가운데 상담학이 상당히 매력적인 과목이었어요. 네. 왜냐하면 마음을 터치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제가 그래서 대학원에 목회 상담학을 전공하러 갔어요. 갔는데 간 지 얼마 안 돼서 저희가 유학을 준비한다고 저희 집사람이 약국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때가 1987년 11월 7일인데요. 저는 그때 노량진교회 신방 전도사를 하고 있었어요. 하면서 대학원 전도사시구나. 예. 새벽 일찍 나가면 밤늦게 돌아오는 게 신방 전도사 생활인데요. 한 번은 제 딸아이가 그 사흘 전에 그러더라고요. 아빠 혜태 종합 선물 세트가 먹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예. 딸이 갑자기 몇 살짜리입니다. 6살짜리. 6살. 딸이. 네. 그래서 왜 그러니 그랬더니 집 앞 친구 미장원 집이 있는데 네. 그 집 딸이 아마 그걸 먹으면서 자랑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 마치 사흘 뒤에 감기 몸살이 와가지고 애를 일부러 집에 가서 재우고 그 우리가 살던 집에서 한 10분 거리야. 네. 왕복하면 10분 거리야. 그 약국 문을 닫아주러 갔다 오는데 딸아이가 감기 몸살 기운이 있어 약을 먹이고 기도해주고 재워놓고 나왔는데 그 사이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 3층 옥탑방에서 살 때인데. 옥탑방에서. 네, 옥탑방에. 그러니까 아빠가 일어나서 없으니까 네. 이제 베란다로 나온 거예요. 애가. 그래 떨어져서 저는 정말 그때 하나님 많이 원망했죠. 예, 제가 주님을 위해서 나름대로 충성을 다하고 한다는데 그러면 떨어져서 사고를 당하고. 사고를 당하고 그 다음 날 하늘나라로 떠나갔어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는데 그 사흘 전에 했던 딸아이 이야기가 아유, 어떡해.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선물 세트. 네. 제가 그래서 그의 크리스마스 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걸 사가지고 노량진 교회 동산이 있거든요. 네. 그 딸아이 묘지를 찾아갔죠.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 났더니 교회에 돌아오니까 교인들 가운데 뜻밖에도 자식 잃은 부모들이 많더라고요. 저한테 다가와서 저는 첫째를 잃었어요.
둘째를 잃었어요, 막내를 잃었어요 하는데요. 이들에게 이런 아픔이 있구나.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그 딸아이를 잃는 계기를 통해서 내가 상담 치유학을 제대로 공부를 해가지고 이들을 치유해야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됐죠. 그래서 미국 유학 가서 프린스턴에서 목회 상담학 석사를 하고 그리고 시카고 신학대학원에서 가족 치유학으로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돌아왔죠. 참 그 자식을 먼저 잃은 그 부모의 그 아픔이 네. 어떻게 견디셨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평생 가슴에 묻고 정말 상처로 살아가야 될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또 그 일을 통해서 네. 그 치유 목회에 대해 관심을 더 많이 가지게 되신 거네요. 또 가서 그러면 그렇게 가서 치유 목회 상담하고 공부하시고 지금 현재 교회로 바로 오신 겁니까? 공부를 마치시고. 그래서 마치고 이제 거기서 공부하면서 시카고 한 연합장로회를 담임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장로의 신학대학원에 우리 은사 교수님들이 장로의 신학대학원을 오라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거기 사임을 하고 왔죠. 왔는데 그게 일이 잘 안 풀리려니까 네. 교수회의에서 추천 해서 이사회에 넘어갔는데 네. 그 차첨자하고 순서를 바꿔버린 거예요, 이사회에서. 어머. 그래 제가 오갈 데가 없어지게 됐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제 저를 초청한 우리 은사 교수님들이 뭐 지방신학대학교 백방으로 알아보기 시작했죠. 그래서 호남신학대학교를 소개해줬어요. 그래서 3년 교수생활 했는데 제가 교수생활을 이렇게 3년 해보니까 물론 보람된 일도 있어요. 제가 처음 그곳에 갈 때는 역시 신학생들을 잘 길러야 한국 교회에 장래에 희망이 있다 하는 네. 마음으로 갔는데 점점 저 자신이 드라이해지고 타성해졌고 또 이런 그 내부의 그 어떤 조직에 매이게 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영적 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또 우리 은사 교수님들이 참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셨어요. 저를 서울로 데려오려고 네. 그때 화곡동 교회가 자리가 난 거예요. 지금 현재 치유의 예, 옛날 전신 이름인 네, 화곡교회. 한 그때 2,000명 정도 장로인 출석한 큰 교회죠. 네. 그래서 거기 오고 장로신학대학원에 겸임 교수로 이렇게 일하게 하려고. 그래서 여기 어플라이를 해가지고 이제 화곡동교회를 오게 된 거죠. 예. 그게 벌써 이제 20년 20년 전인 전. 거죠. 네. 네. 20년 전이지만 기간으로 보면 한 반 정도는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으셨다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어느 정도셨던 거예요? 그래 제가 이렇게 예. 오니까 2년 전에 장로 불법 선거로 시작돼서 고소가 시작됐더라고요. 이미. 예, 그리고 네. 한 주 전에 이제 새 목사님 오시면 부담을 덜어주려고 관리 집사들을 해고했어요. 그것이 이제 불법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고소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한 10년 가량을 제 고소를 54건을 겪으면서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것을 다 치유하고 회복하느라고 네. 10년이 걸렸어요. 말이 10년 10년이죠, 동안 그렇죠. 그것도 쉬운 4번 정도 고소를 겪으시면 어떻게 견디셨어요, 그걸 목사님? 아이고. 그러니까 네. 네, 저는 다 용서하고 이렇게 지나간다고 생각했는데 제 무의식 가운데 네. 그 상처의 감정들이 계속 쌓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협심증이 온 거예요. 건강에 이상이 오신 거예요? 심장병이 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바늘로 가슴을 찌르는 고통이 시작된 거예요. 어머. 그래서 저는 그것이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모양이다. 네. 가슴 붙잡고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몇 달 동안 주기적으로 협심증이 오다가 심근경색이 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심장마비가 온 거예요. 네. 딱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목양실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가슴이 딱 굳어지면서 숨이 안 쉬어져. 그래가지고 쓰러졌어요. 근데 그 쓰러지면서도 저는 내가 살아야 한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될 건가. 왜냐하면 지금 영적인 그룹과 육적인 그룹이 맞붙어 싸우고 있는데 최종이
여기서 죽었다고 한다면은 결국 영적인 그룹이 힘을 잃어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숨이 안 쉬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커튼 문을 제끼고 창문에 엎드렸어요. 엎드려서 하늘 쳐다보면서 숨이 안 쉬어지니까 이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 영으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부르시면 언제든지 저는 주님께 순종하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저 불쌍한 양떼들 생각해서라도 저 좀 살려주십시오.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숨을 계속 안 쉬니까 이제 숨이 점점 꺼져가죠. 그래서 거의 이제 숨이 꺼져가서 숨을 쉴 수 없고 죽어갈 때 그 마지막 순간에 숨통이 툭 하고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한계가 왔구나 생각하고 그 다음 주일날 임시 당회를 소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기도원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네. 그때 마치 사순절이 겹쳤어요. 그래서 40일 휴가를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목사가 기도하니까 교회가 이 모양이 꼴이죠. 빨리 가서 기도하고 오라고 네. 그러시더라고요. 찬성하는 쪽에서는 목사님 그동안 3년 동안 얼마나 고생 많으셨어요. 가서 좀 쉬었다 오십시오. 3년 차 때 그러셨던 예. 거구나. 예. 같은 말도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아유, 가서 한 20일 금식하고 20일 보호식하고 와야겠다. 뭐 가서 기도는 못했죠. 가서 올라가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 막 눈물만 쏟아지는 거예요. 예. 그 다음날 올라가도 하나님 아버지 하고 나면 눈물만 쏟아. 한 열흘까지는 산에 올라갔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기력이 없으니까 네. 못 올라가겠다. 치료를 안 받고 그냥 기도원으로 바로 기도를 가신 갔어요. 거예요. 왜냐면- 그 일이 예. 신정지 네. 겪으시고 나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한다. 네. 그런 절박한 마음. 그럼 20일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렇죠. 20일. 기력이 없으실 만 했겠네요. 예. 그래서 나중에는 한 10일 정도는 이렇게 그 기도실 책상에 앉아서 창문 열어놓고 하늘 쳐다보면서 기도했죠. 한 15일 되니까 못 일어나겠더라. 누워서 기도했어, 누워서. 아유, 그리고 20일 채우고 이제 보호식을 하고 한 13kg가 빠졌어요. 성금요일 날 내려왔어. 교인들 앞에 선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는데 막 눈물이 쏟아져. 예. 교인들하고 같이 엉엉 울었어요. 근데 그때가 아마 정점을 이룬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가 치유되고 회복되기 시작해서 네. 한 6년 7개월 만에 그 반대하던 장로님들이 조기 은퇴를 신청을 했어요. 어머. 그게 기적적인 일이에요. 당신들 네. 스스로 그렇게 스스로, 네. 조기 은퇴를 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당회가 회복되니까 이제는 모든 게 일사불란하게 영적으로 네. 교인들 한 92%가 지지했으니까 네. 그때 고소하고 또 총회 재판까지 갈 때 한 92%가 교인들이 서명을 해가지고 네. 목사님과 뜻을 같이 하겠다고 막 압력을 가했죠. 그래서 그때 기도원 가서 기도했던 것이 그 반전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성도 입장에서 보면 목사님께서 어느 날 기도원에 들어가시겠다고 하고서 돌아오셨는데 그 기간 동안 아프신 몸으로 들어가셨다가 13kg가 말라서 오시면 성도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또 찢어지셨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네. 그렇게 견뎌내고 하셨기 때문에 또 부흥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 같아요. 새 성전을 또 지으실 수 네. 있었던 거죠. 그런데 네. 참 이 성령의 역사가 놀라운 게 네. 제가 그렇게 10년 동안 고소를 54건 겪는데도 매 주일마다 새 영혼이 붙는 거예요. 야, 또 신기하네요. 그래가지고 네. 10년 지나니까 네. 배가가 돼버린 거예요. 아이고. 그렇게 싸우면서. 네. 근데 악한 무리들은 막 당회, 재직회, 공동회 때 그렇게 떠들면서 막 목사를 비방하고 교회를 험담해요. 예. 막 밖에 나가서 소리치고 이런 놈의 교회가 교회냐, 망할 놈의 교회, 썩어 빠진 교회, 막 무너져야 할 교회.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려고 했는지 막 그 인근에 상처받은 심령들이 몰려들어서 결국 10년 만에 갑절이 되니까 네. 이제 교인들 수용이 어려워지고 네. 그리고 교회는 이제 고소까지 10년 되니까 다 끝나고 마무리가 되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만장일치로 목사님 성전 건축합시다. 네. 그래서 건축을 시작했죠. 한 2년 반 걸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새 성전에 입당한 지 한 8년 됐죠. 2012년에 입당했으니까요. 네. 아니 궁금한 것은 어떻게 지금 몸은 괜찮으세요? 건강은? 그래서 네. 그 뒤로는 통증이 없어지고 지난주에도 병원에서 종합검진했는데 이상은 없다고 그래요. 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협심증이고 심근경색이었더라고요. 저는 몰랐죠. 그때는 그건지 몰랐어요. 다 지나고 보니까. 예. 지금 뵈면 너무 좋아 보이세요. 네. 너무 좋아 보이시고 그 상황 가운데 교회가 갑절로 부흥되고 또 성전을 건축하시고 이렇게 되면 아마 목회 방향도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어떻게 목회 변화를 좀 주셨나요? 네. 엎드려 기도했어요. 네.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는 목회를 못 하겠습니다. 어떻게 목회해야 됩니까? 그렇게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10개년 목회 계획을 이렇게 감동해 주세요. 그래서 가장 먼저 저들을 치유해야 된다. 네. 그래서 치유 프로그램을 좀 네. 시작했어요. 4년 동안. 예. 그 다음에는 양육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유명했던 알파코스와 또 국제 제자훈련원의 제자훈련 선거 네. 그걸 도입을 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3년 동안 사역 훈련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각 본격적인 교회는 결국 전도와 기도 이것이 살아있어야 부흥이에요. 예. 그래서 중보기도학교와 전도 폭발훈련 이것을 강화했죠. 그렇게 10년 보내고 이 길을 이겨내고 또 새성전 짓고 들어가기 전에 이제 새성전에 들어가서 어떻게 목회할 건가. 그래서 목장 프로그램을 도입해야겠다. 네. 셀 목회를 약간 변형해가지고 치유 그런 공동체로 소그룹 네. 운동을 일으켰죠. 목장 훈련. 그래서 우리는 목장이라고 불러요. 네. 그리고 목자, 목원 이렇게 나눠서 네. 그래서 그 훈련을 3년 가까이 시켜서 목장 체제로 완전히 전환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치유 프로그램이나 양육 프로그램, 사역 프로그램, 목장 프로그램을 계속 보강해 나갔죠. 네. 그러다 보니까 20년이 제가 지났네요. 궁금한 것은 목사님 교회들이 갈등을 겪으면 부흥이 안 되잖아요. 오히려 막 이렇게 분열이 되죠. 분열되고. 네. 근데 한 10여 년 동안 그 갈등을 겪으시면서도 교회는 부흥되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좀 하면 되겠습니까, 목사님?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요. 네. 두 번째는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치유 설교.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이제 주일날 올 때는 지쳐서 오잖아요. 예. 이 치유라는 것은 웃음을 통해서 마음을 열어주고 눈물을 통해서 마음의 상처 감정을 씻어주거든요. 그 설교 때마다 웃음과 눈물에 감동을 줬어요. 그것을 20년 동안 계속 해온 거예요. 그래서 치유 메시지라든가 모든 그 프로그램들이 치유적인 관점에서 되다 보니까 많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극복해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치유하는 교회 이름이 그냥 네, 지어진 게 그러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렇게 큰 계획하심하에 미리 보내시고 미리 전공을 시키시고 또 다 완성이 되고 났더니 이제 성전 지으면서 이름도 그렇게 이름까지. 부어주신 것 같고요. 네. 근데 그 성도분들이 좀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많은 만큼 여러 가지 일들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예, 좀 기억나는 일들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 예.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이 치유되고 회복돼야 되고 우리 가정이 치유되고 회복돼야 돼요. 가정부터. 가정부터. 그렇죠. 그리고 나서 우리만 복받고 잘 사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뜻인가? 네.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와 축복과 행복을 나눠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주위에 소년, 소녀 가장
또 돕고 어르신들 돕기 시작을 했어요. 네. 사역이 어떻게 보면 확장이 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역을 하는 가운데 이제 복지 사역에 눈을 뜨게 됐죠. 네. 그래서 화곡동에 있는 연지 어르신 복지센터와 또 연지 화곡 어르신 복지센터 두 어르신 복지센터를 우리가 인수를 해가지고 그 복지 사역을 이루기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어려운 가정들의 장학 사업이라든가 구제 사업, 예.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미자리 교회들, 우리 다 시골 출신들 아니냐? 네. 우리 모판인데 지금은 시골 농촌 교회들이 다 죽어가니까 예. 시골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많이 쏟고 그래서 목장별로 한 교회들을 맡아라, 한 선교지를 맡도록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100명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쭉 처음에는 제가 왔을 때 2명 파송했었어요. 예. 계속 늘려가다. 우리 구호가 11,110 비전이었거든요. 네. 10,000명 성도 11,110. 출석, 1,000명 사역자 양육, 100명 선교사 파송, 또 10개 교회 개척. 예. 그래서 교회라든가 선교 사역은 다 달성을 했어요. 저기 사역자까지 예. 이제 출석만 남아있죠. 그러시군요. 계속 사역을 늘려갔어요. 국내로. 야. 그러다 출석도 보니까 뭐 보니까 시간 문제인데요. 뭐. 아닙니다. 갈수록 힘든 것 같아요. 예. 그 아까 네. 치유 프로그램들 중에서 네.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네. 뭐 동산 치유 프로그램 네. 부부 행복 동산.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건? 그래서 2박 3일 동안 제가 이제 상담 치유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네. 모든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아. 근데 먼저는 개인 치유를 위해서 네. 치유 동산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투레스 디아스를 제가 미국에서 하면서 그 오리지널을 조금 참작하고 거기에다 치유를 덧붙였어요. 네. 그래 내적 치유를 아. 둘째 날 저녁에 네. 내적 치유를 해서 결국 그 마음 속에 응어리 지어 있는 가장 무거운 돌 같은 상처가 있거든요. 각자가 갖고 있는. 각자가 다 있어요. 예. 크고 적은 상처들. 그것을 먼저 치유를 해서 마음을 열도록 해줬어요. 그 갈등이 있거나 부부싸움 하신 분들 참 좋으시겠네. 그거 이제 그 다음에 부부 행복 동산. 그러고 나서 또, 부부 행복 예. 동산. 2박 3일 동안 이제 부부가 같이 가는 거예요. 네. 결국 가정도 부부가 치유되고 회복되면 금방 천국으로 회복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부부예요, 사실. 그렇죠. 부모님이 아무리 고부 갈등이 있고 자식들이 문제 일으켜도 네. 부부만 든든히 서 있으면 다 극복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맞아요. 근데 부부가 흔들리고 네. 불화하고 불행을 느껴버리니까 거기서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근데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2박 3일 가운데 하루 그 시간에 회복이 바로 될 수도 네. 있지만 좀 심한 상처가 있으신 부부 같은 경우에는 2박 3일로 이게 해결이 될까 싶기도 한데 어때요? 그래서 실제로는?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목회를 해올 수 있었던 것의 이 기초에는 기도를 많이 시켰어요. 제가 처음 와서 보니까 시험에 빠진 교회는 통성 기도가 안 나와요. 네. 아멘도 안 나오고 계속해서 부르짖는 기도를 강조했어요. 그래서 요즘에 다른 외부 강사들이 저희 교회 오면은 늘 하는 말이에요. 여기 교회는 순복음 장로교회 같다고. 뜨겁다고. 그거예요. 막 부르짖고 사랑하는데 성령이 역사 안 하겠습니까? 네. 근데 아까 언뜻 얘기하셨지만 사모님께서 약사셨었나요? 예,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의료계 쪽의 전문가시잖아요. 목사님 심근경색 오셔서 기도원으로 들어간다고 하셨을 때 전문가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기도원으로 보내야 되나 병원으로 보내야 되나 아내 입장에서는 좀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하셨을 것 같거든요. 어떠셨어요, 사모님은?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딸아이하고 이 세 식구인데 네. 교회에서 너무 상처를 받다 보니까 그것을 집에 가서 한마디를 못했어요. 사실 안 했어요. 왜냐하면 하면은 나만 상처의 고통과 불행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 집사람이나 딸아이까지도 그 아픔을 겪으니까 혼자 그거를 네, 다 그래서 껴안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도원에 간다고 갔어요. 아팠다는 얘기도 다 안 하시고 그냥 기도원으로 가신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아셨나요, 사모님께서? 그렇죠. 이제 나중에 간증하니까 이제 그때 알게.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하여튼 당신은 못 말린다고. 야, 사모님 얘기 나와서 말씀인데 어떻게 만나셔서 결혼하신 거예요, 목사님? 대본에 없는 이야기인데. 아, 예. 아니 갑자기 궁금해져서 어떤 분은 어떻게 만나셨길래 그렇게 함께 사역이 가능했을까? 예. 저희 집사람은 원래 지방에 있는 교회에 고등부를 같이 다녔어요. 아, 그러셨어요. 동창이. 그런데 우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성 교제가 그렇게 그렇죠. 개방되지 예, 못했어요. 저희 때도 아니었는데요. 나는 한참 차이가 있는 줄 알았어요. 서울에 왔다가 축제를 가야 되는데 네. 미팅을 안 하니까 파트너가 없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근데 그 여학생이 떠오른 거예요. 오. 그래서 마치 우리 누님이 다녔던 약대의 후배 누나가 제 집사람 선배죠. 예. 집에 자꾸 놀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여학생 거기 다니냐고. 네. 다닌다. 네. 저 아냐고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안다고 그래. 예. 축제 같이 갈 수 있겠냐고. 직접 못 물어보시고 제3자에게. 그때는 연락처도 모르니까. 아. 그때 갈 수 있다고 그랬더니. 어머. 그러면 언제 만나자고 그래서 네. 약속 시간과 장소를 정해줬더니 나왔더라고요. 오. 그럼 저는 사실 그때 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에 마음이 예. 그냥 그때 축제만 가고 그냥 그만두려고 그랬어요. 네. 근데 축제 갔다 와서 저희 교회로 옮겨버린 거예요. 자매님이요? 그래서 저는 더 부담이 갔죠. 오. 그런데 어느 날 수요일 저녁 예배 마쳤는데 네. 제가 자꾸 피하니까 저 좀 보자고 그러더라고요. 예. 어두운 골목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이네. 반전 이야기인데요. 제가- 예. 그때 177cm 키에 56kg이었어요. 왜냐하면 주간 한양공대 다니고 야간 침례교 시작할 때 뭐 피곤해가지고 아, 신학 시작하셨을 때였구나. 신학했어요. 예. 저희 집사람 163cm 키에 65kg. 오. 그건 제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셔도 괜찮은 거예요? 그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예. 그래 이제 교회 자기가 어머. 안 나올 테니까 네. 행복하시라고 어머. 울면서 가버려요. 오. 예. 그래 저는 상당히 충격적이었어요. 어머. 그래서 마음이 그날 묘하셨겠다. 그날 밤에 예. 철야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 문자매가 사랑을 안 받아주니까 교회를 떠났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밤새워서 하나님 뜻을 구하는데 예.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네가 십자가를 져라. 그러셨어요. 아, 이거 아내 저희가 입장에서 아니라, 들으면 예. 너의 짝이다 하는 음성과 너의 십자가를 지라는 거는 상당히 조금 약간 그때 예. 당시는 예. 어머. 저는 여자가 좀 야들야들했으면 좋은데 집사람 너무 지금은 네. 많이 체중이 줄었죠. 근데 그때는 오람했기 때문에. 근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제가 치유하는 교회 와서 더 네. 절감을 했어요. 목사가 목회에 나갔는데 사모의 내조의 기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네. 나중에 저희 딸아이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부목사 사모를 통해서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알면서 표현을 또 안 그렇죠. 서로 하셨구나, 안 한 거예요, 사모님은. 서로 안 했는데 아. 그때마다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살림 다 하면서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어. 이래서 붙여주셨구나. 네. 제가 볼 때는 십자가를 진 게 아니라 십자가 짐을 당하신 거예요, 목사님. 네. 그래 그 십자가가 귀한 따님을 데려다가 예, 십자가가 고생시켰으니 부활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 결혼하시고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 따님 그 잃었던 슬픈 이야기. 그렇죠. 여기 화곡동교회 오셔가지고 10년 고생하면서 정말 네. 심근경색까지 알았던 이야기 다 읽으셨는데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지금 십자가 져줘서 고맙다고 인사 한번 좀 하세요. 카메라 보시고. 만회하실 수 있는 기회예요, 목사님. 지금 센 발언 그래서 하셨어요. 항상 저는
요즘에 질짐을 진 심정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 요즘에 정말 시기가 많이 안 좋잖아요. 네. 코로나도 그렇고 대면 예매를 못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 돼버렸고요.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목사님, 예,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저는 이제 미국 유학 생활을 7년을 해보니까 네. 그 서구 교회들의 흐름을 현장에서 보고 왔잖아요. 근데 보니까 먼저 유럽 교회가 그 TV를 통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죽어버렸어요. 네. 다 그 사람들이 원래 기독교 문화인데 이 스포츠에 미쳐 있어요. 그런 유럽 교회가 죽어서 이슬람 사원으로 팔리고 술집으로 변하고 저는 가서요 정말 많이 울었어요. 야,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이방신을 섬기는 이슬람 사원에 팔리고 술집으로 되냐. 근데 미국 가서 보니까 미국이 점점 그렇게 1년에 수백 교회들이 문을 닫는 거예요. 그렇게. 왜냐면 언제인지 리모컨만 TV를 켜면은 예배가 쭉 나오니까 설교가 나오니까. 근데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비대면 예배가 딱 터진 거예요. 정부에서 요청하니까 덥석 받아버린 거예요. 저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성경적으로 보더라도 항상 구약시대 때 보면 예배 드릴 곳을 정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도 번제할 모리아 땅을 정했죠. 모리아 산을 정해 주셨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할 때도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이 율법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신명기서만 봐도 19군데에서 택하신 곳에서 네. 제사를 드리라고 정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 때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성막 주셨고 그리고 왕정시대 시작하면서 솔로몬 왕 때 성전 주셨고 네. 그리고 포로 생활할 때 회당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 보내서 교회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예배를 드릴 곳을 정해 주시죠.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마지막으로 모이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그랬는데 지금 한국교회가 큰 시험이 왔는데 저는 이런 때일수록 저희는 그래서 사실은 온라인 예배를 안 드려요. 녹화해가지고 동영상으로 보여줘요. 왜냐하면 온라인을 같이 키면은 네. 이제는 언제든지 무슨 일이 있거나 개인 사정 생기면 목사님 저 온라인 예배 드렸어요.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허락하고 나면은 이제는 앞으로 교인들 교회 안 나와도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라도 한국교회가 성전 예배를 강화하고 또 그 신앙의 유산을 자손들에 물려주지 않으면은 절대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을 쉽게 생각해서 안 된다. 일제시대 때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성전을 지켰냐. 6.25 전쟁 때 피난도 안 가고 그 순교를 당했다. 정말 저는요 20년 치유하는 게 목회하면서 이번처럼 지난주와 그 전주 두 주처럼 눈물 많이 흘리면서 설교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교인들도 우리가 이렇게 감격 속에서 예배 드릴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을 저는 이제라도 우리 목사들이 정말 주도적으로 성전 예배를 강화시켜야 우리 한국교회가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지 그렇지 않으면 저는 예배가 무너지면 교회 무너지고 교회 무너지면 우리나라 민족 다 무너집니다. 네. 그래서 꼭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주의 종들 안팎의 핍박은 있습니다. 그래도 같이 이겨내야 되라 생각합니다. 너무 귀한 말씀 목사님 감사하고요. 네. 좀 시간 아쉬운데 이제 마지막 질문은 목사님 뭐 기도 제목이나 또 뭐 비전 같은 거 있으시면 좀 나눠주시죠.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나온 삶을 돌이켜 보니까 네. 우리 궁극적인 목적 선교 아닙니까? 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처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했는데 어떻게 선교를 해야 할 것인가? 저에게 주신 은사는 치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치유하는 것이 목회 끝나더라도 이 치유 선교를 위해서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쓰임 받다가 하나님 이제 사명 다 바친 날 오라고 하시겠죠.
네. 그때까지 치유 선교하고 싶은 것이 비전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목사님의 또 치유 네. 목회와 선교를 위해서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건강하게 목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김문식 목사님이 네. 치유하는 교회 어떻게 치유 목회가 나왔는가 그 나눴는데 참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네, 아픔이 많으 6살 어린 딸을 잃었을 때 얼마나 참 아팠을까 잘 견뎌내셨고 네. 그 부임에서 10년 동안 너무 고생하셨는데 이 아픔들을 이겨내니까 멋진 보석이 나왔네요. 그죠? 예. 네, 성도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것 이겨내시면 멋진 보석이 나올 줄로 믿고 힘을 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어주심이 있었기에 네. 가능한 일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로 오늘 하루도 주변 분들을 사랑하고 또 섬길 수 있는 그런 특별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